중요한 말씀,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한 단락이기 때문에 단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동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가르치셨을까, 훈련시키셨을까, 교육을 시키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세요. 구약 4000년 동안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복을 받아 누리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 얼마나 소중하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주셨을까? 내 것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셨을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제자들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심령이란 원어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레바브. 예, 저는 원어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만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마음, 이해, 정신, 그런 뜻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육신은 물질인데 육신 안에 비물질, 마음을 지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과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찰이 무엇이죠? 상세하게 살핀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맞습니까? 연단이 뭐예요? 훈련, 교육시키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인도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아멘. 성령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임마누엘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가난이란 말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시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는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꼭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푸투코아. 예, 푸투코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빈약함, 구걸함, 빈곤 상태. 예, 가난이라는 아주 빈곤한 상태,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 그런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이 교재에 성경 구절이 없는 말씀은 참조하셔서 메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못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꼭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같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2절을 보면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가난하지 못한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심령을 온전히 비우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네. 그 말이 참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하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길러보면 저 돼지 길러봤는데요. 꼭 돼지 우리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보면 밥을 떠주는 그 죽통이 있어요. 죽통. 그럼 거기다 갖다 모으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거기다 모아. 근데 그게 언제 가서 보면은요. 말갛게 물이 말갛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젖으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몽땅 다 올라오는 거야.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하나님이 회방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성경을 가능하면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빈 것 같이 여긴다. 그 다음에 이사야 69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가 69절까지가 없죠? 네. 29절로 31절인데 제가 이 말씀도 오타를 난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약된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자이다. 이게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69편이네요. 제가 지금 안경이 어리더리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시편 69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아니고 시편 69편 29절로 31절 찾으셨나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여러분 절 보세요. 시편은 거의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 온 세계 어떤 사람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만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화폐 단위로 뭐라고 그럴까요? 계산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역대 이래로. 역대상 28장이야. 거기에 가보면은요, 다윗이 소유한 것이요, 금 1만 달란트, 은 뭐 몇십만 달란트, 이걸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인데요, 약 7천조의 돈이 환산이 되는 거예요. 7천조.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모든 것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렇죠.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목사님들도 반드시 이와 같은 큰 넓은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보면, 잠언 16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지요. 잠언 16장 19절로 20절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죠. 자기를 낮추는 자, 맞습니까? 자, 또 보시죠. 또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부지런히 성경을 찾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합독합니다.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 이 가난한 자죠? 맞습니까? 네. 또 보시죠. 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61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함의 중요함을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마음, 심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됨의 중요함 맞습니까? 네. 자, 시편 70편 5절과 스바냐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건 목사님들 가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시편 그 밑에 보면은 제가 그냥 34라고만 적었는데 시편입니다. 거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과 7절, 이사야 66장 2절로 4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무엇에 떠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응? 두려움에. 왜 두려움에 떨지요? 죄를 범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과 낮아짐과 통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진 자. 같은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나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없는 자나 온전히 통회하고 회개한 자, 같은
나쁜 말이잖아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회개를 최고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회개는. 근데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걸 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수없이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낮은 마음으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거하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아버지시니까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복이 준비되어 있다. 복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셔서 친히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잘못된 걸 배우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기면 내 입에 말씀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복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최명옥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은 늘상 그런 말씀을, 저는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니 목사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 왜요? 물론 성경에 정확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게 들어보세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도 정말 바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맞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 천국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말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천국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낙원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가 있었죠. 이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강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아멘. 천국은 뭐 같은 개념이지만, 천국이나 낙원이나 같은 개념이지만, 정확히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천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때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물론 천국 개념이지만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성경대로라면. 이건 이순종 목사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지옥은 20장에 가서 정확하게 지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옥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갇히고 난 뒤에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20장 21장에 가서 정확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지금 천국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각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직전에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모든 세계가, 성경의 기록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암송하시는 대로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언제 데리러 오십니까? 이 모든 사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때.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맞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배하는 곳이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 예수는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8절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50장. 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성경을 갖다 보세요. 몇 장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좀 길어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5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합독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땀 흘리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다시 보세요. 51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자,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죽음이 답니까? 절대로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이 다라면 이순종 목사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죽음이 끝인, 죽으면 다인데 죽음이 다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산채로 들린 말 휴거가 될 것이지만 휴거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맞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앞서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이 귀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말씀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독성, 악성, 미움, 다툼 이런 것들 다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다 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드시고 그리고 이제